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1051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정연 때의 인애와 내 신원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인도하신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자리로 또 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사람을 헌신예배 강사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 찬양팀 싱어로 섬길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신학교를 가고 군대를 다녀오고 이제 전도사로 사역 나간 지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떠날 때는 이곳에 새 성전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뒤에 풋살장이 생겨서 너무 좋았습니다. 구성전에 있을 때는 매일 유업 잔디밭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막 도로로 나가기도 하고요. 위험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고 나니까 풋살장이 생겨서 마음껏 차고 놀아도 괜찮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에서 노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 형들이랑 축구를 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혼내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먹고 놀고 했던 것들이 제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목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대하고 양육하다 보니까 그때가 정말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요, 아내랑 옛날에 교회에서 같이 놀았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기억하는 저와 제 아내가 기억하는 저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하게 교회에서 놀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내는 저를 아주 개구쟁이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OHP 아시죠? 옛날에 OHP를 써서 앞에다가 가사도 띄우고 자료도 띄우고 했는데 그 OHP를 깨고 도망갔던 일이 있습니다. 또 소화기를 터뜨리고 도망갔기도 했고요. 교회 버스 창문 열고 들어가서 브레이크를 푼 적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 기물을 네가 많이 파손했으니까 이제 네가 그 입장이 돼봐라 하면서 목사가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합니다. 어릴 때 그렇게 개구쟁이였는데 커서 보니까 어릴 때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죠. 서로 놀랐습니다. 저는 너무 조용해졌고 저희 아내는 너무 쾌활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놀랐는데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때 일이 떠오릅니다. 또 그때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죠. 오늘 설교 제목인 과거 진행형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과거 진행형은 영어의 시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어, 동사, 동사원형의 ing.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서 예를 들었지만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몇 가지 문장을 말할 건데 그 문장을 들으면 더 잘 이해될 겁니다. 내가 어제 요리를 하다가 손을 대었어. 조금 감이 오는데 명확하진 않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내가 젊었을 때 여자 여럿 울렸어. 또 여자분들은 내가 젊었을 때 남자들이 줄을 섰어. 이게 과거 진행형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그 일은 끝나서 과거의 일이지만 그 일을 생동감 있게 표현할 때 쓰는 시제죠. 그럼 왜 이렇게 과거 진행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살펴볼 말씀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예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고 제사장 가문에서 자란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고용해서 쓴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인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이 전달이 되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1장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자신은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아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 주실 것이니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일을 맡기세요. 그 약속을 믿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한 뒤고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백성들이 반응이 좋지 않아요. 왕이 명령을 내릴 때 엎드려서 받을 정도로 그렇게 귀중하게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죠. 심지어는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죠. 또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전체의 90%가 암울한 내용이에요. 또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곧 망할 것이다라고 선포했고요. 또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매국노 같은 말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고문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순환의 예언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는데 우리나라가 곧 망한대요. 그러니까 없어진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소산준 첫 열매이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라고요? 여호와를 위한 성물.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수차례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정결하게 선택된 나라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따로 선택된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야 됐던 나라예요.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이 모두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심판을 앞두고 있어요. 왜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시고 직접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원하는 게 있을 때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뭐래요? 여호와를 버렸대요. 경외함이 없대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죠. 10계명 제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이 계명을 어겼어요. 그럼 다른 계명들은요? 안 봐도 뻔하죠. 왜요? 가장 근본이 되는 계명을 어겼는데 다른 계명을 지키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합의사항들을 위반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일까요?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받아들였어요. 또 전국에 신전을 세워서 이방신들에게 예배했고 심지어는 그들의 제사 방식인 인신제사를 같이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면 백성들만 그랬는가? 어느 몇 사람만 그랬을까요? 그중 일부만?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 중에 몇 사람만 그랬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제사장, 왕, 선지자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불의가 가득하고 가장 취약계층인 과부와 고아와 이민자들이 착취당하고 무시당했어요. 이것도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긴 것이죠. 그러니 예레미야가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무슨 말이죠? 이렇게 계속 우상 숭배를 하면 너희 망할 거야. 바벨론을 일으켜서 우리를 망하게 하신대. 그들이 우리를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라가 없어지고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까지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결코 쉬운 기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민족, 백성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어떻게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과거의 일을 생각하시면서 회상하시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가 신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너희는 나를 떠나서 이방 신을 섬기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헛된 것에 절하면서 그들의 방식대로 살고 있었지만 너희와 보냈던 그때 신혼의 때를 나는 아직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지냈던 그때를 신혼으로 기억하고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왜 광야 기간을 신혼으로 생각하실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그때를 신혼으로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광야 기간을 신혼으로 생각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출애굽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19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데 시내산에서 한 언약, 이 언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님과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 아니야? 약속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단순하게 약속해 주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을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이 언약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해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17권이 선지서인데 이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회상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쓰시는 말이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서에서 니네 기억나냐? 내가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광야에서 맺은 우리 신혼의 사랑 기억나? 오늘 2절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냥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 주신 그 정도가 아니고 결혼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릴 수 없는 그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이것을 결혼 관계로 이해했어요. 그럼 신랑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신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호세아입니다. 아내가 외도를 하고 불륜을 저질러도 끝까지 사랑하고 데려오는 그 남편의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바로 시내산으로 이끌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곳에 임재하세요. 그리고 언약을 맺어요. 아까 언약은 결혼이라고 했는데 시내산에서 진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결혼한 지 횟수로는 6년이고요. 정확하게 하면 5년입니다. 아직 신혼이죠. 법적으로는 7년까지 신혼으로 되어 있던데 제가 아내에게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밥 차려주고 나만 바라보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제 나랑 결혼했으니까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지나가던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 편을 드시겠어요? 당연히 제 편을 들겠죠. 남편 편을 들겠죠. 결혼 관계라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바라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예배하고 나만 의지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권리를 가지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내도 남편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으면 일방향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의무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약은 양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리를 가지시고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의무를 행하지만 또한 요구할 권리도 생겨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즉 결혼했어요. 시내산 언약으로 인해서 결혼관계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요? 히브리서 8장 8절과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그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례를 받는 것도 같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 죄인은 없고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해진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또 자신들의 신부가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을 남편으로 우리는 신부가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다른 사람, 물질, 관계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역할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때를 신혼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광야 기간을 신혼으로 생각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부터 지켜주셨나요? 출애굽 이후부터 지켜주셨어요? 아니면 아까 시내산 언약 그 이후로부터 지켜주셨어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 아니 그 이전부터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시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미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켜주셨죠.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기억하시죠? 아들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그 약속을 한 번 더 해주시죠. 창세기 2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계속 읽어도, 끝까지 읽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었나요? 아니죠. 큰 민족은 아니고 그냥 씨족 정도, 그 정도 되는 크기였어요. 그러다가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형제들의 질투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또 이후에 꿈을 잘 해석해서 총리까지 되죠. 그리고 그 큰 형제를 만났을 때 요셉이 나를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또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그 요셉의 권유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로 죽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읽는 출애굽기 1장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돼 있어요.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의미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내용과 출애굽기의 내용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읽혀요.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읽히는데 이 말씀이 실은 오랜 기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 1년? 얼마나 될까요? 무려 430년. 430년 동안의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해요. 이 그리고 한 단어 안에 430년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고 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건데 하나님은 이 430년 동안 침묵하세요. 그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왜 그런지 아시죠?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이 애굽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 알지 못하는 왕이 새 왕이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한순간에 바뀌게 되죠.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서 온갖 학대와 착취, 인간 이하, 짐승의 삶을 살게 됐어요.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아니죠.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무려 430년 동안.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외면하셨구나. 시간이 더 지나면 우리는 버림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뭘 하고 계셨을까요? 진짜 버리셨을까요? 외면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46장 3절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세요. 그때 후손이 70명이 가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야곱의 후손들 70명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거기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30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야곱의 후손들이 일개 씨족이 아니라 거대한 민족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이 될 동안 다른 나라도 아니고 애굽에서 또 목축을 하는 가증이 여기는 목축업을 하면서 왜 또 그 고센 땅에 고립되게 살도록 하셨을까요? 모세와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는 5족속밖에 없었어요. 그 5족속이 430년이 흐른 뒤에 7족속이 됩니다. 또 이 5족속 중에는 전쟁을 하면 싹 다 없애버리는, 진멸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민족도 있었고 거인족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5족속이었지만 전쟁을 하면서 합쳐지고 나눠지고 합쳐지고 나눠지고 하면서 혈통도 비슷해지고 문화도 비슷해지고 언어도 똑같아졌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땅에 살았다면,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7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이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정체성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 그럼 애굽에서는 왜 하필 고센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데리고 오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또 자기 문화를 가르쳐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신을 섬기게 될 거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신앙도 잃어버리고 정체성도 문화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에 종사하게 했고 옛날 조선시대 백정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문화,
언어를 지키게 하셨고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어 가면서도 정체성의 혼란이 없게, 언어의 혼란이 없게, 신앙의 혼란이 없게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430년 동안 침묵하신 게 맞나요? 버리셨어요? 외면하셨어요? 아니죠. 힘들어서 고통 속에 부르짖는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침묵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큰 민족이 되게만 해주셨나요? 사람을 통해서 또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셨죠. 40년은 애굽에서, 40년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셨어요. 그런데 처음 모세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의 모습과 비슷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했지만 80세인 모세는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형 아론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모세가 아론이랑 같이 이제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저기 예배 드리러 저기 광야로 가려고 하는데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여호와께서 전염병과 칼로 치신대요. 그러니 뭐라 해요? 왜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게 방해하냐고 거절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키기 시작하고 이후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주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를 받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에서 장자들이 다 죽을 때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죽음이 넘어가게 해주시면서 지켜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 뒤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짜 애굽을 나오게 되죠. 그런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애굽 군대를 물속에 가둬서 다시는 보지 않게 해주셨어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훈련받고 지도받고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죠.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일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뒤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인도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인도해 주셨어요. 한국에도 이번 일주일 엄청 더웠죠. 근데 유대광야도 만만치 않아요. 낮에는 40도 50도, 밤에는 10도 15도. 일교차가 너무 크니까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인도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낮에는 더울까 봐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온도를 높여 주셔서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을 시작했고 멈추면 그 자리에서 며칠이고 지내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직접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거친 광야를 다니면서도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전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한 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게 뭐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결심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데이트할 때도 잠깐 만났다가 내일 일을 위해서 아니면 다음 일정을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뒷모습이 아쉬워서 다시 약속을 잡고 만날 시간을 정하죠. 그렇게 만나는 게 아쉽고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셨을 거예요. 맞죠? 눈은 피하시는 분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잘 아는 장로님도 좀 피하시네요. 아무튼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고 싶고 어떻게든 배우자를 보호해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이 되신 하나님이 신부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보호하고 챙겨주고 인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이 땅에 직접 내려와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고 아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함께 해주시면서 사랑으로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를 신혼으로 기억하시면서 그리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광야 기간에 신혼으로 생각하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했던 어떻게 했는지에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닥친 문제가 뭐였어요? 홍해를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홍해를 건너려면 좀 얕은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없도록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앞에서는 들어가면 휩쓸려 버리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성경에 보면 큰 동풍이 밤새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 잠도 오지 않는 그 상황에 밤새도록 물이 물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밤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되고 애국 군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런 문제가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광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겨요. 이제 수루 광야로 접어들게 되는데 사람이 생존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음식이 없으면 7일에서 10일, 물이 없으면 40일 정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지고 왔던 물도 다 마셨어요. 근데 3일 길을 가도 물이 없어요.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가서 바로 들이킵니다. 근데 먹자마자 입에 담자마자 바로 뱉어버려요. 왜 그렇죠? 쓰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또 원망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넣으면 그게 물이 변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넣으라 하셨고 넣자마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단물을 얻게 됐죠. 물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 물이 있는 곳에서 머무르면서 계속 있었죠. 자, 물은 해결되었는데 이제 광야를 지내다 보니까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그럼 모세는 뭘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부르짖죠. 기도하니까 뭐라고 하세요? 출애굽기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더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음식이 없어서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루에 먹을 만큼 거두도록 하셨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에 걸쳐서 먹을 수 있도록 거두도록 하셨죠. 근데 사람은 참 간사해요.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요. 속이 넓은 하나님은 저녁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여주셨어요. 음식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얼마 지났어요. 이제는 다시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그러자 모세는 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말렉을 만나서 전쟁할 때도 모세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모세가 죽고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만난 성이 뭐였죠?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니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점령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또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얻고, 부르짖고 얻고, 부르짖고 얻는 과정을 반복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신혼을 겪으셨지만 저도 결혼을 할 때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경산에 있고 처갓집도 경산에 있고 서울에는 아무 용고가 없어서 의지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아내밖에 없었죠. 서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 채워야 될 부분, 감안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맞춰가야 할 부분, 서로 의지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서로를 참 많이 의지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때가 없었다면, 그 신혼의 때가 없었다면 과연 서로를 더 잘 알고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기간 동안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주변 나라를 의지할 수도 없었고 지리적인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뿐이었고 음식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뿐이었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더 가까워졌고 돈독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그때를 신혼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결혼도 하시고 하나님이 남편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남편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까이 지냈죠. 정말 신혼부부처럼 티격태격도 했지만 서로 잘 지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로 넘어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지금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호세아 선지자처럼 그 아내를 항상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도 알고 괴로움의 소리도 듣고 계세요. 그렇지만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죠. 다 잊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불륜을 저지르면서 남편의 하나님을 버리고 결혼한 뒤에 다른 남자인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을 따르는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 대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인신제사를 바치고 산당을 짓고 우상들을 남편의 자리에 앉혀두고 있다는 것이죠. 남편을 잊어버리고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심판이 이루어지게 돼요.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남편 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진 않으세요? 또 처음 하나님 만난 때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광야 기간, 또 처음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시간을 생각하시면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나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눈물 콧물 다 짜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정말 예뻤어. 다른 사람들이 뭐래도 나만 좋다고 한 거 기억나? 그때 정말 기뻤어. 힘들어도 아파도 나만 따라다니겠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때 정말 최고였어.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한다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하면서 헌신을 다짐했던 그 마음, 목숨 바쳐서 어디든 가겠다고 했던 그 고백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아니면 돈이, 자녀가, 권력이, 지위가, 다른 세상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랑의 고백이 옛날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머물러 있진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해야 돼요. 그 신혼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 너무 기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체하지 못했던 그때, 힘에 지나도록 봉사하고 헌신해도 괜찮았던 그때, 힘든 일도 힘든 일인 줄 모르고 즐겁게 보냈던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때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그랬었지, 그때 좋았었지, 이런 과거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는 나의 남편 대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지금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영원토록 남편 대신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그 헌신이 과거 진행형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으로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를 지키게 해주시고 헌신 예배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들과 다른 것들을 앉혀놓고 외도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보시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내주시는 것을 누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그때가 좋았다고, 신혼이었다고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행복했던 그 신혼의 시절을 우리도 까맣게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혹시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돈이, 자녀가, 권력이, 지위 같은 그런 것들이 남편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상들을 앉혀놓았진 않았습니까? 혹 그랬다면 지금부터라도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기뻤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광야에서와 같이 하나님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살아가는 신혼의 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는 너무 다른 기준과 가치관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살던 시대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기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부터 모든 사람들이 부패했지만 우리 신랑 제1교회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신혼의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로 진령뿐만 아니라 경산을 넘어 더 많은 곳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